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맨 마지막 21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 복음서가 이제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읽으면서 첫 번째로 크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 크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음이 크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기본적으로 마태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뼈대로 삼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마태와 누가 각자가 간직하고 있던 독특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해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은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서로 공유한 것들 혹은 각자 가지고 있던 독특한 이야기들과 공유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쭉 읽고 이번에 사순절 때는 또 쓰기까지 했죠. 그래서 알지만 요한복음은 우선 말씀이 독특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와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들이 아까 마가복음을 뼈대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데 마태와 누가에서 이 마가복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딱 빼놓고 이렇게 쫙 비교를 해보면, 겹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겹쳐요, 많이.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부분들이 마태와 누가가 겹치는 부분들이 요한복음에는 별로 잘 안 나타나요. 대신 요한은 말씀들에 있어서 어떤 독특한 점이 있냐, 시작할 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는 멋멋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들, 나는 멋멋이다 라고 하는 독특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그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또 기적들 같은 경우도 오병이어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그런 이야기 딱 그거 빼놓고는,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있으니까 그거 빼고는 나머지 기적들, 예를 들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일이라든지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고친 일이라든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 못으로 보내가지고 눈을 뜨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나사로가 부활한 얘기, 나사로 부활은 예사롭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네 권의 이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어떤 이야기들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막 지났는데 부활에 대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서로 약간 엇갈리는 듯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부활하고 나서의 그 이후의 행적, 빈무덤에 대한 보고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행적들도 서로 어떤 건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복음서를 처음 기록하고 또 그것들을 편집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몰랐을까요? 서로 복음서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조금 서로 맞춰봐 보니까 글쎄, 이렇게 사람들이 딱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교회는 왜 4개 각기 다른 예수님 이야기를 복음서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성경으로 받아들였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 때문 아니었을까요? 25절 맨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즘 기자들이 취재할 때 수첩 들고 다닙니까? 아니죠. 노트북 들고 다닙니다. 다 노트북 들고 다 그 말하는 사람들 앞에, 브리핑룸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는 책상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백악관 브리핑룸 보면 의자만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책상도 딱 있어.
다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녹음까지 합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녹음해요. 하지만 4개의 복음서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기록됐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그걸 다 막 속기사가 속기하듯이 그렇게 속기해가지고 적은 게 아니에요. 한마디도 빼놓지 않으려고 다 녹음한 게 아닙니다. 원래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것을 기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갖는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또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들이 죽기 시작해요. 순교합니다. 말씀을 기록해 놔야 되겠구나. 필요성이 생긴 거죠. 하지만 요한이 인정했듯이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말씀들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에 의지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기록되는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야 이거 딱딱 맞아야 되지 않아? 해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만약에 천편일률적으로 통일시켜서 한 권의 책으로 딱 만들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 예수 사건에 대하여서 지극히 평면적인 그림만 한 장 딱 갖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복음서가 4개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쳐다봤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입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 4권의 복음서에도요, 예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가지고 거기에 창조의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1일 첫날부터 6일을 지나서 안식하는 7째 날까지 창조가 그렇게 완성되어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결코. 자, 이것이 요한이 이 책 마지막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다. 예수님은 너무 크시다. 따라서 그분 앞에 겸손하자. 내가 알고 믿고 경험한 것이 내게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지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극히 작고 작은 조각일 뿐이다. 따라서 내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다 담으려고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품에 나를 담으라. 그렇죠? 예수님께 안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크신 품에 딱 안겨보니까요, 온 인류를 다 품고도 넉넉해 품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 잊지 말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에 감사하면서도 나의 믿음에 대하여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잘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사랑이 먼저다. 예수님 사랑이 먼저다. 밤새 그물질로 애썼던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로 마치 오병이어를 연상케 하는 그런 아침 식사를 손수 준비하셨잖아요. 자, 이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자, 이런 질문과 대답들이 3번 그렇게 오고 갔습니다. 자, 이 질문과 대답들을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가지고 그 차이에 막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히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쓰인 단어, 아가페 사랑이냐 필레오 사랑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분석을 하는데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말을 3번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어요. 자, 왜 예수님은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우선은 이 문답을 통해서 이 3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것, 사랑하냐고 3번 물은 것이 왜요?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그를 부인한 상태로 지금 놔두고 일을 맡길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지금 부인한 베드로로 이 땅에 남겨두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완전하게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3번의 질문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다 아시잖아요. 자, 이렇게 3번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시죠. 그 말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다 같은 말이에요. 자기 양떼를 맡겼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기 양을 먹이는 일, 이걸 맡겼는데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 이것은 어디에서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 좁게는 목양, 목회,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모든 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의 기초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 사랑이다. 예수님 사랑이 출발점과 종착점이 되지 않으면 자기 양이 돼요. 여기서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이 목적이지 않으면 그걸 하는 사람이 내 양이고 내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잘 되면 자기 자랑이고 자기 과시고요. 안 되면요, 누구 때문에 안 됐어, 뭐 때문에 안 됐어,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경쟁심으로 해요. 바울이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바울을 누구는 미워하고 시기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죠. 또 탐욕으로 합니다. 그건 뭐냐? 내가 이것을 더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실 욕심이죠. 두려움 때문에 해요. 어떤 사람은 벌 받을까 봐 이거 안 하면. 누구는 의무와 책임으로 하고, 그렇죠. 누구는 체면 때문에 하고, 저 사람도 하는데 내 체면이 있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의 일, 여러 사역들, 내 직분,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출발이 예수님 사랑.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하면 같은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는 예수님 사랑이다. 목사에게는 목양의 일을 주셨다면 우리 누구에게는요? 밥하는 일을 주셨고, 그렇죠? 운전하는 일을 주셨고, 가르치는 일을 주셨고, 그 다음에 환자들을 돌보는 일도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은 공부하는 일도 주셨고, 이게 다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주신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런 귀하고 복된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집에서 음식 만들고 밥하는 게 무슨, 이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 보내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첫째는 크신 하나님, 크신 예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다. 또 한 가지, 예수님 사랑이 먼저다.
우리가 일을 잘하고 싶으면 예수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일을 완성하고 싶어도 예수님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베드로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늘도 나에게도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그 일을 할 때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7개의 사랑방들이 잘 활성화되고, 이번 주일날 우리 사랑방 대항으로 요한복음 퀴즈가 있습니다. 주님 잘 진행되게 하시고, 리본 훈련이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 사랑방에서 훈련받지 아직 못한 분들 적극적으로 권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새가족들, 우리 교회에 잘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현재 집사님 네팔 가셨는데 수도 카트만두에서 또 경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오제 마을이에요. 월드비전 때문에 갔는데 거기서는 예수 이름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경고들을 지금 이미 받았답니다. 훈련 교육을 받고요. 그 정도의 상태에서 한 마을을 어느 교회에서 완전히 개조하는 그 시설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하는 그런 일에 한 교회가 헌신하고, 그 일 때문에 이제 촬영 취재차 가셨어요.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신동현 집사님 주일부터 약 4일 정도, 주일부터 4일간 일본 선교 단기 선교에 다녀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